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리. 비록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는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젊은이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그 범죄 조직에 빠지거나 또 감금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캄보디아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말과 조금 더 해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따라갔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감금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 따라간 그 인생이 그들을 망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과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혹을 따라가고 또 쉽게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렵게 그 목사님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서 먼양어선을 타러 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그런 누군가 또 그 군대를 제대한 그 선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 저를 피라미드 이렇게 하는 데로 끌고 가더라고요. 다행히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빨리 나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따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또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 꿈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의 재미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이나 성공이나 꿈이나 재미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 재미나 그것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분과 감정이 내가 그 지배하고 내가 그 감정과 또 그 기분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 감정이 앞서서 내 기분을 따라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감정과 기분을 나의 감정과 기분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하나의 일들을 겪었는데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제 잠에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꿈인데요. 심지어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꿈입니다. 근데 어떤 꿈이었냐면 자는데 갑자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에서요.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응가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꿈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는데 어악 하면서 무서워서 좀 더럽기도 하고 해서 깼는데 깨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게 좀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재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니까요 누구에게도 이거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열어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난 이후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이 밖에 나가서 로또를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안 샀습니다. 그리고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 꿈을 따라서 또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드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전도사였으면 아마 지금 사서 그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안 팝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이 꿈을 따라가고 싶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익숙했던 장소와 자리와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또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가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가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가 성공을 이루는 말씀이구나, 또 오늘도 내가 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따라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내 기분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기분을 따라 우리가 살고, 또 재미를 따라 살고, 또 꿈을 따라 살고, 또 오늘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 나의 행복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꿈을 따라가서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그만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과 또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나오지만 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롯이라는 그 조카가 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마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그리고 또 그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소유가 많아지고 양들도 많아지고, 또 그 양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목자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와 내가 이제 그 갈라서게 될 때가 되었다.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을 택하고, 너가 저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그 일들을 결정했다면 그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자기가 보이는 것을 따라 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내가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결국에는 그 비참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주를 만들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는요, 그의 엄청난 시간과 또 엄청난 그 일들이 해야만 하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또 그곳에 있는 그 가축들을, 그 동물들을 또 방주로 다 인도해야 됐고, 그리고 또 그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며 그 사는 인생은요,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보여지는 그런 현상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모습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는요,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성경에서 노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준행과 동행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노아와 같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빈 그물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어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빈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부어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물을 부어서 무엇하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와서 무엇하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기로 앞에 아마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또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나아가면 잠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여지는 그 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가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8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그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도움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은혜들을 갈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우선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갔을 때,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그 걸어가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환경이 변해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 관계들을 늘 잘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막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서 그가 오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막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을 쌓지 않고요, 바로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 장막을 쳐서 언제든지 내가 떠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그가 늘 기억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막에 거했던 사람이고, 그가 장막에 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 성을 소유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요, 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요, 아내도 있었고 또 롯도 있었고,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말씀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그 성을 아마 쌓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싶고 또 그곳에서 머물고 싶은 안정된 마음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그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재미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떤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도 저도 잘 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늘도 성공이 아니라 또 명예가 아니라 또 오늘도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또 사지 마십시오. 네. 사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연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도 있고 돈과 명예가 아버지 우리를 따라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복된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도 아니고 유혹에 따라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도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이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